두 부류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요, 또 하나는 마귀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축소하고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간혹 종종 나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끌린 생이 아닌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자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장차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여보내라. 그 땅을 탐지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그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탐지하라.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정탐하라.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탐지하라.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탐지하라.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가 아니면 산성인가, 그것도 자세하게 탐지하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올 때는 그곳의 열매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을 탐지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거민을 보니 아낙 자손, 느피림 자손들, 거인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그들의 수는 많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아낙 자손들의 손에 피를 흘리고 우리의 처자식들이 종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이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불뱀과 전갈들을 다 없애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여기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시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또 한쪽은 마귀에게 이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탄식하는 사람들. 여기 마귀에게 이끌리고 불신앙 속에 파묻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정반대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어기고 마귀에게 이끌린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 속에 얽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돈에 유혹당하고 쾌락에 유혹당하고 이성에 유혹당하고 세상 재미에 유혹당하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귀에 이끌려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이끌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름만 하나님을 불렀고 이름만 목사요 장로요 직분자였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에 끌리고 죄에 이끌리고 마귀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믿음으로 일관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운 하나님께 이끌린 삶을 살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 그리고 그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자를 어기고 우리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반역적인 언동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이끌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이것이 나를 끌어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을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틀림이 없다, 거기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본대로 정확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본 그대로 보고하는 겁니다. 본 그대로 40일 동안 보고 듣고 탐지한 그대로, 모세가 지시한 대로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다 그대로 본대로 보고한 거예요. 보는 것이 나를 끌어갑니다. 들은 것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되고, 아무 소리나 귀를 열어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고 귀를 막아야 될 소리가 있고, 보아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누구에게로 끌고 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있기에, 귀가 있기에 때로는 보기 싫은 것도 볼 수밖에 없고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듣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보았느냐, 똑같은 것을 들었지만 어떻게 들었느냐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이 본 것이나 2명이 본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차이는 어떻게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느냐. 다 들었어요.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던 인생이 이제는 뱀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이끌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어요. 실제로 그 나무는, 그 실과는 그러했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먹고 싶은 그런 실과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하와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욕심이 내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욕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자꾸 끌리고 끌려갑니까?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만 거기에 끌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끌리지 않는 자가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보면 죄악된 것에, 악한 일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마귀가 손짓하고 유혹하는 일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내가 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그것의 진가, 이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봐도 괜찮다, 내가 가져도 괜찮다, 숨겨진 뒤의 것을 보고 아니다, 이건 악이다, 마귀가 가져다 놓은 올무다, 미끼다, 유혹이다, 미혹이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이건 참이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다, 아니다, 이건 마귀가 끌려고 하는 것이다, 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만이 아닌 믿음의 눈을 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 그들이 거느리는 양떼와 소떼와 가축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분쟁하고 다툽니다. 왜? 서로 좋은 물, 서로 좋은 풀을 차지하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나누어지자, 네가 먼저 가고자 하는 땅을 택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택하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았고 기름진 땅이었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축들이 번성하고 띠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야, 좋다. 삼촌, 내가 저 땅을 택하겠습니다. 요단들을 택했어요. 배후에 숨겨져 있는 그 땅은 죄악된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음란한 땅,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땅, 불신앙의 땅임을 그는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대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그의 가족은 그 땅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좋은 땅은 롯이 다 차지했습니다. 내가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는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그는 갑니다. 처음에는 메마른 땅,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마귀는 좋은 것들로 가장해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쁜 것, 시원찮은 것, 그런 거 보여주면서 나 따라와라,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늘 보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신비로운 것, 생전 처음 보는 것, 경험해보지도 못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너 이거 잡는 순간 대박 터지는 거야. 잠시 믿음 접어두고 잠시 신앙 떠나서 한번 이거 잡아봐. 그러면 내 인생 달라져.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기회야. 놓치면 또 이 기회 안 와.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 좋구나. 그렇지. 이 대박 터지는 사건 내가 소유해서 복을 받은 후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멸망으로 끄는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비극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이끄실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고난이 있어 보이고 희생해야 되어지고 욕먹어야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아이고 이것 따라가다가는 힘들지, 이것 따라가다가는 손해봐, 이것 따라가다가는 이것 다 놓치고 말아, 내 인생 패배하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우면 다 그쪽으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시기 위해서 처음에 보여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힘들어 보이는, 희생해야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잡아야지, 이 길을 가야지 라고 그것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도 듣고 마귀의 소리도 듣습니다.
유혹하는 소리는 달콤한 소리예요. 쓴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달콤한 속삭임. 그래서 그걸 유혹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망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믿음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달려집니다. 하나님께 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라고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소리 그대로 다 듣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돼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당장 듣기 좋은 소리니까 여기다, 안 돼요. 이것이 진리에 맞는가, 믿음에 합당한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걸러내야 돼요.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건 마귀의 소리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분별력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욕심을 가지고 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을 가지고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십시오. 겉모습만 보지 말고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함께 동시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는 것에 이끌려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 하나님께 끌려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적, 목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을 망각해버렸어요.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거주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목표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 가고 있어. 거기 가면 죽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애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생활, 거기 지금 마귀는 거기로, 옛사람으로, 옛날로,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리면, 내가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갈팡질팡,
허우적거리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냐.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부귀영화, 출세, 성공, 이것이 믿음의 목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목적입니까? 잘 사는 게 목적이면,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성공하는 게 목적이면, 마귀가 성공을 믿기로, 마귀가 재물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면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덥석 우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진리만을 따라가는 길, 좁은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협착한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얻고 그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길,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흐려지면 안 돼요. 제일 큰 믿음의 목적은 천국, 구원, 영생.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더 좋은 길, 더 은혜로운 길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땅의 것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목적까지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거기를 따라 이끌려가는 인생이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냐가 결정됩니다. 잘 보십시오. 분별하여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욕심 없이 보여지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 속삭임에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진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인생은 보람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